열애응공 전면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성불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설명을 조금 더 보충해야 될 게 있어서 여기 보면 뭐 여기에 요즘 같은 시대랑 좀 이렇게 옛날하고 지금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뭐 전달아와 돼지, 양, 닭, 개를 키우는 이와 사냥하고 고기 잡는 나쁜 짓을 하는 이들을 친근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전달하는 것은 보통 이제 백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하찮은 일을 하는 그런 인도에서 그 계급을 말하는데 천민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부처님은 뭐가 귀하고 뭐가 고귀한 사람이냐, 요즘 말로 노브레스 오브리지냐, 거기에 대한 그 자기 어떤 지식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나 재물이나 이런 걸 가지면 거기에 맞게끔 말하고 행동하고 그 덕을 쌓아줘야 되는 그런 위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태어날 때 고귀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고귀하지 않다.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이치에 맞고 공경하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덕이 있고 고귀하야 고귀하다. 이렇게 딱 정리해요, 여러분. 비록 그러니까 내가 천민에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 행동과 내 말과 마음이 뭐예요? 고귀하면 고귀하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요. 부처님 가르침은. 이 부분을 딱 여러분 머릿속에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근데 부처님이 이런 뭐 살생이나 살생 도구나 뭐 살상하는 무기나 총이나 무기나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절대 금하는데 세상이 완전 달라진 세상이잖아요. 비록 그런 내가 소, 개, 뭐 양, 닭, 돼지 이런 걸 기르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뭐 하면 돼? 내 생각이 고귀하고 내 생각이 덕이 있고 내 행동이 복을 짓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하면 우리가 천하도 할 수 없다. 이 겉으로는 천한 업이지만 내면으로는 고귀하다 할 수 있다. 또 역으로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회에 많이 이바지하는 일을 할지라도 자기 마음과 말과 행위 아주 거칠고 추하고 악하면 그거는 악한 사람, 이거는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근본이 뭐냐, 내가 뭐를 하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걸 하드웨어라고 하잖아요. 소프트웨어. 그 생각과 마인드 이것이 어떠냐가 부처님은 결정적으로 중요시 여긴다는 거. 그런 거를 이해를 하고 이런 법문을 들어야 오해를 낳지 않을 수 있다 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비록 보기에 뭐 허드렛 일을 할지라도 지식이 별로 필요 없고 또 능력도 필요 없고 생각도 필요 없고 그런 일이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 생각이 그 사람의 말이 행동이 고귀하면 고귀한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소, 양, 개, 돼지를 길러서 내 생계를 이 생업이거든요, 여러분. 사업일 수도 있고 이 생계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불교에서는 정업이잖아요. 이런 걸 할 때는 내가 이런 업을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인연이 그런 일에 능력이 있고 그런 일이 됐고 그런 거 아니면은 지금 생계가 이어갈 수 없다. 그럼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해서 자기가 좋은 일을 해서 덕을 쌓는 것보다 더 덕을 쌓으면 되는 거죠. 그럼 더 고귀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법문을 듣는 사람이 의심을 내거나 또 이렇게 번뇌를 일으킬까 봐 내가 이런 얘기를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또 성문성을 구하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을 친근하지 말고 무난하지도 말아야 하니라. 이 지금 이 법화경에서는 핵심이 이 불승이잖아요. 보살성 불승. 결국 우리는 보살로서 부처님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본체가 이 안에 부처님이 항상 계시고 법신불이 항상 계셔서 거기에 믿고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보살이죠. 근데 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오온공을 통하고 육신이 다 무상함을 깨달아서 나의 평화와 내 마음의 안락과 화평만 구한다. 그러면 이건 소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소승은 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딱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이 법화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경을 낭제 보면 대지도론이나 이런 대승경전을 보면은 이 소승 있잖아요. 자기 깨달음 위주로 온 사람들은 뭡니까? 이 수다원과 사다원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이거 보통 사과라거든요. 이 아라한과를 얻으면 우리가 그 부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본 경전에서 초기 경전에서 그렇게 원시 경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이 아라한과를 얻은 사람도 천한통, 누진통, 숙명통, 천의통, 뭐 신족통 이런 오한 육통이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런 것이 다 열렸냐? 열렸지만 부처님처럼 열리지 않았다. 경에 보면 대지도론의 같은 보면은 비둘기로 태어나는데 800만 그 세월을 이 비둘기업을 받고 또 앞으로도 또 800만억 세월을 비둘기업을 받아요. 그것까지는 알아요. 과거는 숙명이죠. 미래. 과거 미래 걷게 하는데 그 이상은 몰라요. 근데 불보살은 뭡니까? 무량 세월을 다 아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같냐면 한 몇 년 전까지는 다 기억을 하고 몇 년 후까지는 알아. 근데 그건 그 이상을 모르는 거지. 아라한과를 얻으면 전생, 십생, 백생은 알아요. 근데 천생, 만생, 억만생은 모르죠. 그걸 모르고. 그게 제한적이에요. 똑같이 이 아라한과를 이뤄도 그 수준이 뭡니까? 차원이 달라요. 하나는 아주 저차원이고 부처님은 차원이 없이 높고 수준 차이가 엄청나는 거죠. 그럼 업습이 다르고 아라한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뭐가 있으면 업습, 뭐 욕하는 습관, 욕하는 습관이라든지 성내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본심에는 없는데 그게 툭툭 나오는 거죠. 습이 아직 남아있는. 부처님은 습이 싹 다 끊어져서 청정한 거. 그러니까 차이가 많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구구단을 다 외운다고 그래서 초등학생이 대학생도 수학 박사도 다 할 줄 알잖아요. 초등학교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을 하는 초등학교 한 5, 6학년 나이 수준하고 수학 박사하고 차원이 다르죠. 근데 얘가 못하는 거 아니죠. 구구단 다 외우고 더하기 빼기 다 하죠. 곱하기 나누기. 여기 다 하죠. 중학교 고등학교 뭐가 같냐면 마치 여러분이 한 초중학교나 중고등학교 수준이다. 초등학교 수준이다. 아라한과도. 부처님이 뭐라면 수학 박사라면 비유를 하다면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야. 이 오한육통에. 사람들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람 수준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 살아가는 행태나 마음 쓰는 거, 이게
성문승은 아라한과를 이뤘다고 해서 부처라고 그랬는데 달고 이런 번뇌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깊이 안 해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경에 보면 능언경에 보면 아라한과를 이룬 다음에 발심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보살로 가야 돼요. 안 가면 중생이에요. 아라한과를 이루도 발심해서 보살행으로 가지 않죠. 위익일체 중생, 이익일체 중생으로 안 나가잖아요. 그럼 중생이에요. 마치 뭐가 같냐면 내가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체 바람 없이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다 가르친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아는 게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아는 거는 성문이에요. 가르치면 조건 없이 바람 없이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모든 걸 다 가졌어. 돈도 많이 벌고 지식도 뭐 다 갖췄어. 근데 이걸 세상을 위해서 안 쓰잖아요. 그럼 뭐예요? 성문승이에요. 이거는 불자 아니에요. 단지 다 쓸 때만이 불자예요. 개념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전부. 그러니까 부처님은 내가 가졌냐 안 가졌냐, 배웠냐 안 배웠냐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위에서 쓰냐 안 쓰냐, 위에서 일하냐 안 하냐, 위에서 하냐 안 하냐, 모든 게 위에서 하냐 안 하냐지 네가 가졌냐 안 가졌냐 아무 상관없어. 불교에서는 개념상.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이 털고 뭐야 경이 의심스럽단 말이야. 성문 영각. 왜냐하면 1250비구들은 다 뭡니까? 성문 영각성이거든요. 500성 독수성 내니 1200 내지 1200제대 아라한 일체 대체 성중그라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뒤에 있는 여러분 이 탱화도 뭐예요? 500비구잖아요. 500비구를 상징해서 이렇게 부처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건데 이와 같이 성문승을 구하는 남녀 출가자라든지 제가 불자들을 친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성문승 구하는 사람은 하지 마라. 지혜타를 구하는 사람은 친하지 말아요. 자기의. 이게 불교에서는 가장 경계하고 경계하는 게 뭐냐면 나야. 이게 있으면 무조건 다 깨진 거야. 전부. 핵심이 그래. 불교는 네가 성공했냐 안 했냐, 출세했냐 안 했냐, 돈이 많냐 안 많냐 이게 관계없다니까요. 그거 가졌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몰랐으면 배우면 되는 거고요. 그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가졌으면 널리 베풀어서 이득을 베풀어서 또 그 덕을 쌓으면 되고요. 그러면 또 더 큰 일과 지혜와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더 크게 베풀고요. 사이즈를.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의 덕을 줬을 때 그 회사 물건을 우리가 샀고 그 회사가 또 풍요로워지면 또 더 베풀고 우리가 또 더 크게 사용. 이 반복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상승되잖아요. 큰 회사들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이렇게 벌으면 뭡니까? 수십조 벌으면 세금을 수십조, 수백조, 수천조 또 내잖아요. 내고 어쨌든 복지도 그 일한 사람들 다 하고, 그래서 세상에 이랬을 때 돈도 내고 뭐 많냐 적냐 저는 그런 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보살행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위익일체 중생이거든요. 핵심이. 거기에서 벗어난 거는 불교에서는 무조건 불제자 아닌 거로 정의해버려요. 이 법화경은. 그래서 성문승, 영각성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출가자든 제가자든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무서운 말이죠. 응? 무난하지도 말라. 친근하지 말고 무난하지 말아라. 방 안에서나 거닐 때나 강당에서도 함께 있지도 말라. 혹시 찾아오더라도 적당히 법을 말해줄 뿐 바란 일이 없어야 된다. 거기에 맞게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요,
그 사람이 악인이다, 선인이다, 뭐 잘한 사람, 못한 사람이다, 그 상관없이 무조건 막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아 하잖아요. 거기에는 큰 뜻이, 오는 사람은 반드시 대접을 하는데요. 대해야 돼요. 대하는데 법을 적당히 거기 맞게끔 법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맞게끔. 그 사람 근기에 맞게끔, 그 사람 알아들 수 있게끔 법을 전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데 오면 법은 전하라고 계속 돼 있어요. 안전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한번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은 진리로서 우리가 영원한 법광명이잖아요. 세상의 가르침은 이념과 신념과 가치와 사상이거든요.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그런 것에 그런 가치가 진리 가르침과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안 맞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가 사람을 망가뜨리죠. 망가뜨린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념이 대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 허망된 우의 이념을 갖추고 있어요. 어떤 그룹은. 어떤 그룹은 허망하지 않은 이념에 있지만은, 그 선공후사라든지 자기 희생이 없는 그룹이에요. 이 두 개 다 쓸모없는 거예요. 허황되고 망령된 그런 그 우위의 이념, 가치, 사상은 나라고 개인이고 가정이고 국가고 사회고 폭망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내가 한때 뭐 흥분해갖고 뭐 탄핵하고 났을 때 막 욕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올바른 눈을 갖춰야 돼요. 저는 다 이해돼요. 제가 뭐 거룩하고 뭐 대단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끝까지 가겠네. 이해되죠. 그죠? 또, 이 사람 또 이렇게 하겠네. 근데 그게 뭡니까? 그런 사람은요, 화합을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이념대로 끝까지 갈 사람은 화합을 얘기하면 안 되는. 전 대통령도 그렇고, 보면은 화합을 얘기하더라고요. 속으로 토할 거지. 그렇게 이념과 사상과 주장을 하면서 화합을 얘기한다? 그거는 교들어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거죠. 그건 폭력이에요, 여러분. 내 사상에 따르라는 거는 폭력이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절대로 따르지 않아요, 영겁토록. 반드시 그 상대를, 불교는 딱 정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비, 에어, 이행, 동사. 이 사서법이 딱 있어요. 정치를 하려면 사서법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태행의 핵심이거든, 부처님 가르침에. 보시, 에어, 이행, 동사.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고, 일단은 뭡니까? 내가 상대를 들어주고 받아주고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해주고. 그러고 말이 무슨 말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상대를 공격하는 언어를 쓰면 안 된다니까요, 털고. 여러분, 그 음식 먹을 때 여러분 조금만 티끌 물어도 안 먹잖아요. 머리카락 안에 있어도 안 먹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깨끗이 해서 먹죠. 입에 넣고. 여러분 말할 때 뭐 나옵니까? 무슨 말 나오냐고. 시궁창이잖아요, 여러분. 완전 똥통. 악한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예 여러분 이게 똥이나 시궁창을 먹었다 그러면 그 말이 맞아. 세상에 좋은 음식 다 먹고 나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주 세상을 흐리는 썩은
그 시궁창 물처럼 이렇게 말이 나온다 아닙니까? 특히 국회의원들에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상대가 적이잖아요, 적. 어느 편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발악을 하더만, 우리나라는 발악. 또 저쪽이 안 되면 저쪽이 발악을 하고 서로 발악하대. 어린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한 두세 살 애들이 땡깡 놓듯이 발악하더만, 발악. 이성도 없어. 그런 식으로 하더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해결 안 납니다. 보시 에어 이행 동사잖아요. 이게 반드시 상대에게 이익되는 행동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추상적이라고 분명히 100% 생각할 거예요. 관념적이라고. 네 해봐라, 그게 되나? 안 돼도 되는 방법을 만들어야죠. 안 돼도. 왼수라도 되도록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상대가 적이라도 끌어안는 게 정치인데, 그러려면 전쟁을 하시면 됩니다. 나라를 가르든지. 무조건 끌어안아야 돼요. 여러분, 이 뉴스 보면 이 나라가 왜 저러노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이쪽에서는 저쪽이 미친놈이라고, 저쪽은 이쪽이 미친놈. 다 똑같이 그러잖아요. 이쪽에서 보면 저쪽 미친놈이야. 저쪽이 또 미친놈이고. 그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종교가 탁 잡아서 끝을 봐야 되는데 전혀 힘이 없는 거야. 이미 관심 없어. 전혀 힘이 없어. 세상 거로 안 될 때는 이 진리로 돼야 되는데 진리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뭡니까? 마지막 세상해진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극성한 거예요. 그 이념과 가치가. 자기 이념, 자기 신념, 자기 사상이. 불교는요, 진리. 사상이 아니에요. 부타토트가 아니라고. 불교 사상이 아니라고. 붓다 진리. 트루. 진리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어떤 경우도 뭡니까? 우리 불교는 항상 동사서 파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같이 끌어안아야 됩니다. 전부 사서법으로 다 끌어안아야 된다니까요. 상대가 왜 발악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저기 민주당의 모습 보면은 저 대통령이나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대통령은 이미 이 사람들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고 이미 서로 그래 봐요. 정신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정신 안 나가는 거로 보는 거예요. 또 똑같이. 무슨 말인지 알죠? 더불어는 자기들이 탄핵을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그게 제정신인 거고, 이쪽이 이상한 거고, 이쪽은 저거 정신 있나? 그리고 또 이렇게 본다. 이렇게 웃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답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그 자비희사의 마지막이 뭐예요? 동사거든요. 저 사람이 왜 그 생각을 하는지 깊이 생각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고. 틀렸다 맞았다 옳다 그러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뭡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저 사람이 저 생각 갖고 있는 거를 빨갱이 아니라 백발갱이라도 내가 저 사람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쪽은 아무리 미친 짓을 해도 그러니까 그게 동사가 뭐냐면 그 일을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편 입장에서. 요게 확실하게 안 되면요, 화합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생활 평생 하지만, 여러분, 평생 의좋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가정 되나요? 제 생각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이라면. 신은 모르겠는데.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깊이 생각해서 아니다, 그러면 내가 안 살면 되고요.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는 저걸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헤어지는 쪽으로 생각을 깊게 하는 게 낫죠. 왜? 그 습은 절대로 버리지 않거든요. 일반 사람은. 신앙으로 자기 고치기 전에는. 세세생생 그거 하거든요. 행동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아니 영겁토록.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고쳐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가 안 되면요. 부부관계도 안 되고요. 가족도 깨집니다. 사회도 깨지고 국가도 깨지고 인류도 깨집니다. 동사가. 저 사람 입장에서 내가 저 사람 뜻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르는 거랑은 달라요. 저 사람이 왜 그런가를 아는 거랑 따르는 거랑 다르다고. 근데 여러분 왜 그런가 이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해 자체를 안 하죠. 안 하죠. 하면은요, 받아들이면서 하는 거예요. 따르는 게 아니고. 따르면 오조롭는 놈이 되잖아요. 따를 만한 건 따르는데 이해를 하면서 수긍하면서 따르는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대한민국 이해를 안 해버려요. 안 한다 아닙니까? 욕하잖아요. 바로 욕하잖아. 이씨 저씨 하더만 막 계속 하면서 중계 안 하면 전부 멱살잡이하고 주먹질하고 그러겠더만. 내가 보니까 거기는 복싱이나 태권도 한 9단쯤 다 배운 사람이 들어가야지 안 맞아 죽지. 그냥 들어가면 박살 나겠더라고. 그 정도,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비사와 사서법, 보시, 애허, 이행, 동사. 이게 여러분 함께 사는 가장 근본 가치예요. 불교에서. 근본 가치. 이거 없으면 통합도 안 되고 하나도 안 되고 향상도 없고 발전도 없고 퇴보하고 망합니다. 그 다음에 문수사를 또 보살마술이 여인의 몸을 대하여 욕망을 낼 만한 모습으로 법을 말하지 말고 보기를 좋아하지도 말라. 만일 남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소녀, 처녀, 과부들과 더불어 함께 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거는 이제 뭐가 같냐면은 우리가 초발심 작용문에 이런 게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 여인의 몸에 대해서 애욕을 일으킬 만한 거는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잡설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또 여기 보면은 남의 집에 가더라도 수행자가 말이죠. 어린 소녀나 처녀나 과부들과 여인들이 있는데 가서 함께 말하지 말라. 그냥 섞어서 말하지 말라. 이건 당연히 안 되죠. 5가지 사내 아닌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친구를 삼지면 이게 잘 모르겠어요. 5가지 사내 아닌 건 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내시 같은 건 사내 아닌 거는 맞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중성을 말하는 거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친구를 삼지 말아야 하느니라. 혼자서 다른 이 집에 들어가지 말고 만일 볼 일이 있어서 혼자 들어가게 될 적에는 오직 일심으로 염불하여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집에 들어갈 때는 보통 이제 스님들 경우 둘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고, 또 만약 혼자 들어갔을 때는 오직 불심으로, 일념 불심으로 염불하여야, 오로지 부처님만 깊이 생각하고 들어가서 할 말하고 나오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 여인에게 법을 말하게 되거든 이를 드러내어 웃지도 말고, 막 웃고 이런 거는 법을 피우면서 있을 수 없죠. 가슴을 드러내지도 말라. 법을 위해서라도 친하지 말아야 하거든. 법을 한다고 해서 자꾸 친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하면 법이 안전해져요. 친하면은 좋은 걸 보는 게 아니고 약점을 봅니다, 여러분. 다 법을 피우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친하고 싶어도 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약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못 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딱 보면 약점을 봐요. 100가지 중에 극단적으로 99가지가 있다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99가지는 다 잊어버리고 딱 하나를 봐요. 잘못된 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왜 그래요? 여러분은 덕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없어서. 여러분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뭐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법문 평생하면서 이게 여러분 항상 제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어요. 스님 법문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예를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순간순간. 그러가면요, 여러분은 내가 만약에 술 얘기했다 그러면 거기는 술 얘기는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살짝 비유를 들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냐? 저 사람 술 먹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개념, 솔직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거기는 법문을 하기 위한 그걸 비유를 살짝 들은 건데 그 술에 완전 꽂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법문 듣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종종 있는데요. 그 사람은요, 10년 법문 들어도요, 0.01도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합니다. 자동으로 스님이 예를 들어서 뭐 주식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 스님이 뭐 시주동가하고 주식한다 이리 생각하는 거야. 개념이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전부 개념이 그러니까 뭐냐면 딱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뭐 고기 얘기하면은 저 사람 맨날 갈비 뜯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들어야 될 건 하나도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걸 딱 들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실제로 거기에 내가 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거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내 예화를 들은 거거든요. 이거는 놓치지 않고 그걸 들으면 상관없는데 이거는 빼먹고 그걸 들어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의지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업습이 깊어서 이미 이 빼딱한 거는 정확히 받아들여요. 나한테 별로 도움 안 되고 이익 안 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랑 맞춰야 되거든, 나를. 그러려면 저게 있으면 자기랑 급이 같아지잖아. 높으면 안 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여러분 예불, 궁경, 공양, 찬탄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법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가는 사람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기도할 때도 매일 하잖아요. 그 일념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요. 왜 일념이 안 돼요, 여러분? 근본적으로요, 부처님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일념을 잡으려면 완전히 허공에 달 쫓듯이 헤매는 거야. 미치는 거지. 이게 무슨 말 하냐면 그냥 번뇌 속에서도 부처님 생각하면 저절로 이렇게 일념이 돼야 돼요. 마음이 가라앉고 평정인데 일념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아무 번뇌 없어도 하면은 일념이 안 되는 거야.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절대로 부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미치도록. 이 나의 삶에서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게 부처님이 보시고 부처님 듣는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모르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미치도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